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아쉬움을 느낍니다.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또 그런 실수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얻은 성과에 만족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하지만 실패와 후회로 자책하며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대 가장 똑똑한 천재였던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다. 왜냐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가장 좋은 시작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가 가장 좋은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일이 끝날 때쯤 되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진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과거에 대한 평가는 만족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한다든지, 아니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도 후회도 지난 시간에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만족한 나머지, 또 너무 후회한 나머지 거기에 집착하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제의 실패를 딛고 내일을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를 딛고 내일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 지혜로운 마무리와 시작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고기 잡는 일이 생업인 어부입니다. 당연히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정말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어느 지점에 어떤 어종이 있는지, 어떤 날에 조업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것은 사실 어부의 중요한 일상입니다.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그냥 씻는다,
이제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잘 손질하고 또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손을 보는 거죠. 잘 이게 손질하고, 그리고 내일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뭐 이 그물을 막 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물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그물을 잘 접어놔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어부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물을 씻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기를 잡는 어부에 비유한다면 오늘은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부의 삶에 비유한다면 오늘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을 이 어부에 비유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어부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까? 만족할 만큼 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표어가 바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올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더 나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이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기쁨의 열매는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또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셨습니까? 온유하고 절제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돌아보니 열매 맺은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이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담담히 실패를 딛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인정하되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인정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실패는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좌절하지 않아야, 포기하지 않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포기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포기는 더 나가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이 해마다 12월이 되면 마음을 졸이고 더러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취업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굉장히 마음이 졸여지는 시간입니다. 다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 다 원하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대충 했어요. 대충 하면 실패해도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대충 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 그 좌절과 실망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나? 그러니 좌절이 큰 것이죠. 왜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갖는 아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은 소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 분야의 이 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뭘 잘해서 달인된 사람이 없어요.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인간의 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뜻을 이룰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또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 어제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지난해 부진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부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면 해가 뜬 후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고기들의 먹이가 플랭크톤이에요. 그런데 이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플랭크톤이 쭉 수면 위로 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들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뜬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거죠. 해수면 높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어부,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사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런데 전문어부인 베드로가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게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결단을 수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왜 순종이 결단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상식에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그게 왜 결단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기 때문에 결단인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기 때문에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며 살겠습니다. 내 판단력,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단지 만선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곳에 가서 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거 그냥 고기 잡는 인생 하지 말고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우,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자, 한번 반응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다 같이 해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절 말씀 있잖아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 5절 잘 올려놨네. 5절 여기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사실은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고기가 안 잡히니까 한번 그물을 던져본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런 명성이 자자했으니까, 지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탁 띄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확실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주권이라고 하거든.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제가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이제 11조 기도를 할 때 앞에 그 넣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린다. 이제 그렇게 써 넣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의 주인, 나의 소유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다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부 시몬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죠.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이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의 일대 전환입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아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인생의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수준이,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고기 많이 잡아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좀 더 높은 가치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의 밤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수없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2023년 12월 31일 이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올 한 해를 또 지나온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좋은 마무리와 좋은 시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